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빛 아래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11절에서부터 이제 14절에서는 이제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온 만큼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빚을 진다라는 것은 참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고 밖에서 혼자 지내면서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재정이 안 돼서 돈이 안 돼서 하지 못했던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었고, 제가 이제 돈을 벌다 보니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 되지 않는 사례비인데도 제가 그 사례비를 받게 되니까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를 만들게 되었고, 신용카드를 만들게 되니까 이제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빚을 갚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한 것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빚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빚을 지을 때는 그 갚을 거에 대한 생각들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갚을 수 있을 거야, 갚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빚을 지지만 이 빚을 갚아나가는 거에는 참 너무나 어려운 그 시간들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이 빛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빛을 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인데 그 빛을 져라. 그런데 어떤 빛을 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의 빛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빛.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지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9절 말씀해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율법들이 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빛을 지으면서까지도 이 사랑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빛을 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더 사랑할 수 없는 나의 한계로 인한 부담, 내가 더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갖는 것, 이게 피차 사랑의 빛을 지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완성된 율법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을 완성시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율법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삶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는 사랑에는 빛을 져야만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마땅히 사랑의 빛을 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사랑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픈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제외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더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가슴 아파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배우자 간의 그 관계 속에서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을 발견하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은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뭐라 해도 자녀들은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는 누구보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누구보다 사랑해야 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배우자, 내가 그 배우자를 정말 사랑의 빛을 지며 그 배우자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의 계명을 스스로 채찍질하며 남을 판단하고 율법의 계명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아니면 사랑에 빚진 내 존재를 깨닫고 남을 더욱 사랑함으로 율법을 다 이룹니까? 정죄가 사랑을 이루는, 율법을 이루는 것이 아닌 것을 이 시간 주님 안에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한 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이 말세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말세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에 말세로 보여지지 않는 시절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죄가 만연한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면 말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징조들, 그 징조들이 분명히 보였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우리가 그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지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지만 이 세대 안에 오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인생은 지나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인생의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죽음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저도 제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날은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성령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사람이 무엇입니까? 옛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옛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또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른비 기도회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빛의 갑옷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저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우리 대전명성교회에 함께 결단하기를 바라는 것은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리만큼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어지시기를, 또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위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맑은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맑은 정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잠을 자야 됩니다. 저는 어려서 사역을 하면서부터 잠을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더 잠을 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큼 밤문화가 발달된 나라가 없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밤에 그 밤을 만들어주신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뵐 때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은 제발 잠을 자세요 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조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되면 엉덩이만 붙이면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피곤해서 주무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 멍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왜 조셨어요? 이 얘기가 아니라 어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 이번 한 주간 삶이 어떠셨어요? 라고 질문을 해보면 잠을 안 잡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주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일날 예배 가운데에서 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빛의 갑옷을 입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제가 우리 대전명성교회에 함께 적용하고 싶은 것은 잠을 자자.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잠을 자자. 이 잠을 자자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예배에 더 맑은 정신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자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주무시고 있는 패턴으로, 생활하시고 있는 패턴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맑은 정신으로 예배하실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육신의 피곤함으로 인해서 맑은 정신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없어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실 수 없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바쁘시고 많이 분주하시겠지만 주무시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빛의 갑옷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이 깊은 이때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 영적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음을 알고 깨어날 때임을 믿습니까? 영적으로 깨어나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 예배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예배 가운데에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묵상 기도를 통해서,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교동문 낭독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대표 기도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교회 소식을 통해서, 축복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 빛의 갑옷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않는 것. 이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무시는 것 이외에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계십니까? 나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계십니까? 예배 때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없다면 잠이 육체의 정욕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들이 해결되셨다고 한다면,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계신다고 한다면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는 일을 이제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정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닌 빛 아래에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사랑의 빛을 짐으로 율법을 완성시켜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빛의 갑옷을 입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빛의 갑옷을 입으심으로 잠을 주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정리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쫓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정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으로 영적 전투에 나가기 전에 구원을 생각함으로 빛의 갑옷을 입습니까? 치열히 싸우며 끊어내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내 육체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오늘 전쟁을 선포하시고 회개하시고 결단하심으로 그 전쟁 가운데에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일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 아래에서의 삶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빛 아래에 거하는 자로서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임을 깨달았사오니, 주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 육신의 일을, 정욕의 일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것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걸 다시 한번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더 사랑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율법을 완성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오니,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빛의 갑옷을 입은 자의 삶,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기대하시며 또 그 승리를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